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임내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하는 고백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말씀이 되셔서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항상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을 이 장마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호를 노래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예배의 문턱에 잠시 서서 우리 삶의 모든 옷깃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주님을 떼어버렸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등한시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수만 가지의 고민과 생각, 죄악들이 켜켜이 쌓여서 운신조차 할 수 없는 죄악의 몸뚱아리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조차 믿지 못한 은행을 일삼았음을 이 시간 철저히 주님 앞에 고해하고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못남을 씻겨주시옵시고 저희의 잘못을 고쳐주시옵시고 저희의 죄악을 이 시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옵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합당한 자로 다시 한 번 더 주여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당신 탓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제 탓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과 또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은 주님은 나의 목자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선하심과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궁전에서 살 수 있도록 거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선포하심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복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먼저 율법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율법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되리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산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감화감동 변화시켜 주셔서 오로지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존적인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말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샤니가 어린이 예배 때문에 올라가서 영어 봉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금방 읽었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1장, 2장을 18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8번을 통해서 18회를 통해서 1장과 2장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3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은 2장, 1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3장을 이해하고 또한 은혜를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1장, 2장의 그 내용들을 곰곰이 한번 상기시키면서 3장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첫 화두로 바울이 이렇게 의문문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문사 의문문을 던지면서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은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1장에서 2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동등하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서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복음의 동등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에 지금 3장 1절에서 바울이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문을 던지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유대인들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 바울 선생님 잠깐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택함도 모자라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도 모자라서 그들에게 할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때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각별하게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주장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다르죠. 유대인은 다릅니다. 저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힘주어 지금 바울 선생에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도 이 이야기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바울 선생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음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것, 할례를 받은 것, 택함을 받은 것, 그런 것들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른 점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2절에서 대답을 적시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맡았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선은이라고 하는 그런 부사가 나오는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선이라고 하는 말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말로 남들과 다른 점,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라고 바울이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택함,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라고 유대인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침 성경 묵상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헬라어랑 히브리어,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다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뜻이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어휘적으로 볼 때에 다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름을 우리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풍부성이다, 풍성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이해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히브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히브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히브리어 다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뭔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뒤편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앞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어떤 비밀들을 끄집어내어서 폭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비밀스러운 일들을 폭로를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즘 같은 SNS 사회에서는 그것이 인터넷을 타고 그냥 일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또한 또 어떻게 다르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한 소리가 그냥 아라고 하는 이 소리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왜 자꾸 까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싫어. 나는 싫어. 여러분 이 다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돌아오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지 않냐. 너는 내 백성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이방인을 섬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해.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다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잔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는데 하나님은 잔소리꾼. 하나님 잔소리를 하십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듯이 하나님 계속해서 잔소리합니다. 돌아와. 까부지 말고 돌아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 선지자 저 선지자를 계속 세워서 다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진짜 내 마음이 너를 사랑해라고 자기의 그 뒤편에 깊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끄집어내어가지고 자꾸 보여주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이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을 했다는 겁니다.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그 유대인들이 인생이 확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유대인에게 낳은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낳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치겠습니다.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잔소리니까 듣기 싫어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로고스. 여러분 학교 현대인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고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철학적인 생각, 사상적이고 이치적이고 또는 논리, 합리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야, 로고스, 즉 로직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라고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은 그 기본적인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레게인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의 뜻은 말을 건네다는 겁니다. 산수하다, 설명하다, 말을 건넨다. 영어로 말하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 당신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툭 던지는 겁니다. 이게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우리의 신들은 바알이고 우리의 신들은 아세라입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신약으로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는 그래도 너와 관계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태어났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유대인의 삶 현장 가운데 태어나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바꾸려고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밀쳐내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자 하셨습니다. 맡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맡기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싫었다는 겁니다. 왜 싫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교, 세상적인 어떤 종교의 형태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종교, 그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그 종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좋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이러니가 이 유대인 삶 속에 비극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2차 세계대전 때에 본 헤퍼라고 하는 순교자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쓴 논문 가운데에 비종교인 그리스도인, 비종교인 크리스찬티, 비종교인 그리스도인, 비종교인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특별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나치스를 따라서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게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말이 되었어요. 왜? 종교적인 행위로 다가가니까 그게 먹혔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듯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 선생이 동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는 당신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지금 이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으로 쑥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오실 수가 없었죠. 오실 수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오해받는 이단자가 됩니다. 성경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 그 부분들이, 조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점입니다. 다른 것, 여러분, 다른 것 그 무엇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맡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었다는 겁니다. 저놈이 분명히 변할 줄 아는데 저놈이 분명히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저 예수 옛자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때로는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래서 참된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참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2장 마지막 절에 이면적이 뭡니까? 이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엄밀한 단어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엄밀하다. 엄밀한 유대인. 엄밀한 유대인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놓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완전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질지언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삐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시고 주셨습니다. 이게 맡았다라고 한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믿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놈은 싹수가 노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믿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고민도 많고 죄악도 많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을 믿어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이면적인 유대인, 정말 엄밀한 곳에서 갈등하며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라고 울부짖는 저희들의 이 이쁜 모습들을 주님 담아주시옵시고 주님의 품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오니 축복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이 아직도 많이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주여 저희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속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모두가 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여 성장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원로 사모님과 또 오랜만에 우리
오기집사님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아프거나 병들거나 하여 병상에 눕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또한 복음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갚아주시옵시고 그들의 드림에 놀라우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늘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러워서 우리 젊은 친구들, 사업을 경영하는 자, 직장 생활을 하는 자, 또 회사에 출근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자, 모든 자들 아버지 직장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삶을 잘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름 또한 다가오는 2학기 때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의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오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104장을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먼저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어느 교회, 어느 교파에 속했든지 간에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지금 이 빵과 포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신 앞에 겸손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교제를 보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넘기우시던 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배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동일하게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으로 삶이 온통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말씀으로 삶이 온통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잇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당신은 개심을 했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보시죠. 여시 형님 자, 그다음에 엄마 손잡아 봐봐. 엄마 손잡아 보세요. 엄마 손잡아 보세요. 엄마 손 꼭 잡아.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정에 맡겨주셔서 그 말씀이 항상 성공하고 그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을 이 딸에게 맡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항상 영혼이 새로워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평안하고 찬송하는 꿈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아들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사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서 맡겨주신 그 말씀으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이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사님과 제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맡겨주신 말씀으로 얼마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엄마와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놀라우신 축복의 하나님과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요. 이제 엄마 손을 누가 꼽겠다 하나님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 거듭나는 축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부어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동하고 역사하여서 이 가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신 축복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 그나라 내가 뭐예요? 막 받아도 되나? 세례 받은 세례 누하세요? 축복만 하죠. 축복만요. 사탕 주나? 그러니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맡겨주셔서 이 가정이 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오늘을 머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함께하시고 함께하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성찬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찬의 식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믿고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물질 감사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아쉬움이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635장 기도문을 함께 노래하시고 기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